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옆에 있어도 그립다면서요. 그렇죠?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 뭐라고요? 예, 산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상에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권력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처음에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느냐? 너는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냐? 누가 권한을 주었는지 그 권한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셔야 돼요.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권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 그와 같이 적반하장 격의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찾아왔어요. 정치적으로 그들은 신앙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를 올매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한 마음으로 서로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졌죠? 아주 그 당시에 이슈적인 그런 질문, 바로 세금 논쟁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 구주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끝난 듯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또 다른 종교 엘리트, 권력층 집단이 오늘 또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우리가 바리새인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두개인은 잘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 들으십시오. 이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종파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파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귀족 출신이고 그런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기원에 대해서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예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 때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거기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독이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이처럼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와 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상에 자신들이 어떤 권력과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재물과 이것들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즉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주의적이었고 합리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현실에서 살아야 하니까 친로마적인 모습을 띄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땅이 전부였던 겁니다. 이게 이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와 같이 이 땅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인식세계는 이 현실을 기반으로,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땅에서 전부 잘 살기 위한 능력과 재물과 권력,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같이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은요, 검증 불가능한 것을 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 이상학적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이들은 내세, 그리고 천사, 영생, 마귀 이런 것들, 부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그리고 내세도, 영생도, 부활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 바리새파하고 어울릴 수가 없었죠.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 사두개파는 지금에 있는 자유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자들, 바로 그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능력과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앞에 다 두 그룹들은 실패했잖아요. 이제 좀 남은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두개파가 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난제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질문 들어가 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들이 인정하는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인정했어요. 그러니 지금 자신들이 질문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모세의 글에서. 모세의 글에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를 그 동생, 형의 동생이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그렇게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25장 현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에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질문의 근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형의 상속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형제가 그를 맞아들여서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이 모든 상속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말합니다. 형사 취수제도라고도 말해요. 형제의 그 자식을 이어가서 그 유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에 신을 벗었다. 우리가 룻기서 할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먼저 그 룻의 그 기업을 이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우선권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성문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것을 물지 않겠다고 말하며 신발을 벗었죠.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것은 수치와 모욕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목적, 자신이 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내가 봐도
내가 그 기업을 물으면 손해가 되니까 기업을 일부러 물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곧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처럼 계대 혼인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 즉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그리고 그 가족별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에서 자신이 받은 상속, 땅이 있는데 만약 그 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형사 취수제도 이 계대 혼인법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원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데 만약 어느 대에 누구에게 올지를 모르지요. 만약 그대가 끊어져서 예수님이 못 오시면, 메시아가 못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이 대를 이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잖아요. 지금 그들이 계대 혼인을 한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혼인하지 않았으면 오벳을 이어서 그 다음 때에 나타난 누가 있습니까? 이새와 그 다음에 나온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지금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계대 혼인법이야말로 이들이 이처럼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여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여인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방인에게 시집을 가서 이방 남자와 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형제의 집이 그녀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계대 혼인법 제도를 통해서 여인을 보호하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들이 이 계대 혼인법을 아주 꼬고 꼬아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어요. 자, 보니까 20절에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7형제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죠? 저희도 예전에는 7형제 많았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첫째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 상속자 없이 죽었네요. 근데 둘째에게 그 아내가 갔는데 그 여인이 거기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렇게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이렇게 다 그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가정이죠. 그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고민해서 만들어갖고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던졌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사람으로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건 100%야. 이 질문은 예수님도 못 피해. 딱 그 질문을 갖고 가서 지금 딱 꺼낸 거예요, 이 카드를.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지금 이와 같은 얼개를 만들어간 것이 그들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논리를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가장 중요한 전제, 삶의 기본적인 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 그것이 내 틀인 거죠. 그 틀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객관화되고 실증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되는 것은 신뢰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이 형이상학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들, 이 경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배격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만든 프레임 가지고 예수님을 얽으려고 한 거죠. 자, 한계가 있는 거죠. 이성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그대로 이와 같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24절 가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이 아주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이고 도전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모른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을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최고 종교 엘리트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말씀을 모른다? 너희들 무지하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갖고 왔는데 단방에 지금 예수님은 한 방으로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무지에서 이런 질문을 꺼낸 거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문가예요. 그냥 가정이에요. 내가 법을 전공한 전문가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냥 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는 법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모욕이죠. 수치죠. 지금 이들이 그 앞에서 그런 면전에서 박대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너희들이 그래서 잘못 판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저도 많이 곱씹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질문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틀 안에 내 프레임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재단하듯 결정해버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갖고 나가는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다고 여겼던 자들이 지금 이처럼 그 모욕을 주님의 반문으로 오히려 당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는 겸손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늘 친하다고 더 가깝다고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경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우리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은 답해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예,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자신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던진 그 7명이 다 이렇게 죽었으니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건 논리적으로 결정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는 거다. 지금 그들은 그런 논리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도 없어. 이렇게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 이후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때는 결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어떻죠? 불멸의 존재잖아요. 즉 우리가
그와 같이 불멸적인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살아야 했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야. 천사들처럼 그대로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돼. 이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모습이 그대로 만약 영생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처럼 가정하고 질문을 던진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 나라의 특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럴 것을 전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천사보다 우리는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그와 같이 깊이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성경을 어디를 인정했죠? 모세오경만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그 모세의 글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문법적 시제가 여러분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입니다. 맞아요. 수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모세의 그 시대에는 이미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예, 이 땅이 전부인데요. 이 땅이 전부인데 그 다음에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릴 것이다 생각도 안 한 거죠. 이들은 현실 세계 속에 자신의 인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말하는 죽음,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진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유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사람들이 보고 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소녀가 잔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녀야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니 그 소녀가 일어나 앉았더라. 예,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변화산에서 이미 예전에 다 죽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아끼시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여 가시죠. 죽어서 나흘이 됐을 때에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돌을 굴리고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고 또 기계와 문명과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유물론자들은 우리와 같이 이런 부활 그리고 종말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실증 가능한 것만 신뢰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부활이 어디에 있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공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반드시 부활을 시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활의 신앙 안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두개인들이 이 시대의 어떤 현세적인 가치관 속처럼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살면 그게 땡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던졌던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 땅에서 잘 누려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묶어 살고 계신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같이 죽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모습은 없지 않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장례식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냥 물리적인 부활처럼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들 사두개인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 시대의 현세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과학이라는 인본주의라는 그리고 경험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하며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진정 이 현세적 가치를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안녕과 행복과 평안,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런 삶만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일 겁니다. 왜 유사 기독교주의, 유사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복음에 타여져서 희석되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속에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런 말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성취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했을 것이니까요. 오늘 산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맺은 모든 언약, 약속은 여러분이 죽어도 유효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지금 산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건가? 예수의 십자가가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죽어야 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끊어진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계대의 혼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과 그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교회 가서 이 귀한 시간에 놀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오락과 쾌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절제하며 사는 이 삶을 어리석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창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영천교회잖아요.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눈길이 닿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